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도의 고민과 아그리빠의 정체. 우리 베스도의 고민과 아그리빠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 간단히 요약하면은 25장에서는 베스도의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2년이나 세월이 지나죠. 우리가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닌 그냥 미결 상태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무죄에서 밖으로 나왔다면 그를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은 몇 명,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바울을 쉬게 하셨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음 심리적으로도 늘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2년이나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열심히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었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자유롭게 쉬었습니다. 그냥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유롭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늘 다짐하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늘 얻어맞고 상처 입고 그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런 가난 속에 살아가다가 감옥에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랴 재판받기 오는 바울.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작정을 하게 들어가죠.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정도 110km 정도 되는 거리에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재판받기 오는 도중에 우리들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재판할 테니까 좀 데리고 가라. 그런데 이 베스도는 데려가고 싶었어요. 왜요?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데려가면은 모든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베스도 총독을 지지하겠죠. 그럼 자기는 편안하게 2년이나 3년 동안 그 총독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하다. 네가 내 죄를 아니냐 했더니 베스도가 뭐랍니까? 그래 너는 죄가 없다. 그래 좀 가주면 안 되니 했더니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 안 가 합니다. 그 대신 무엇이라죠? 나 가이사에게 갈 거야. 가이사에게 나 재판받기 원한다 하면서 청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관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너 가이사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너 가이사에게 재판 받아라 하면서 결론을 짓고 바울의 모든 재판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이제 총독 이 베스도가 고민에 빠집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스도 총독의 고민.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수이로의 아글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려 가이사에게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공하여 이르되 벨레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베스도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다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스도는 가이사의 재판을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혹시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지 이 결정 뒤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아글바 왕이 오게 되자 일종의 재판에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너 그래 가이사 재판 받으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재판의 판결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를 잡아서 더 구체적으로 더 죄악을 이 죄를 이렇게 거리를 발견하고 가이사에게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빠지게 되었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재판이 무죄이고 여러분 유죄이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그리빠 왕은 오직 누구를 보고 싶었냐면은
이 바울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늘 꼬여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모르게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만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아그리파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울을 고소했어요.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서 재판해 보니까 베스도는 전혀 잘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 없다. 어떤 물증도 어떤 증거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송치하려다가 바울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결정을 내려줬다. 이것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잘한 걸까? 아니면 결정을 내가 잘못한 걸까? 괜히 이런 결정을 내려서 내가 가이사에게 야단 났든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책을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 상담의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21절에 쭉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에서 20절을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요. 여기서 왜냐면 바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도 바울의 무죄는 틀림없다. 그런 잘못한 것이 없다. 문제는 무엇이다?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종교적인 문제다. 그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이랬습니까? 바로 예수가 부활했던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던 이 문제가 유대인들의 문제가 되고 바울에게는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법정에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때문에 갔는데 이것은 재산과 싸움과 다툼과 도덕적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기서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말에 의하면 즉이 이 사람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다. 우리들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 나누고 다투고 무엇인가 의론이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된다면 도덕적과 문제들이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고난 당한 이유.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의 송사를 보았습니다. 벨릭스의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도덕적도 윤리적으로도 편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너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는다. 그가 살아났어? 살아났다. 보여줘봐. 아니 확실히 믿는다. 천국이 있어? 보여줘봐. 아니 천국이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 예수는 보여줘봐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고 이것을 그랬을까? 아닐까? 아닐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은 인생의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을 상하게 됐는지,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됐는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이란 것을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유대인 때문에 자신의 몸에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도덕의 이용도 당하고 강의 이용도 당하고 배고픈 분도 이렇게 걷게 되고 돌은 또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럼 어느 하나도 그것을 가르쳐 주제를 삼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내가 너무나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이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안개와 같다 했잖아요. 들의 풀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뉴스에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89세 되는 할아버지가 치매된 할머니가 요양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마중 나가다가 물에 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오셨을까요? 할머니는 마중하게 나왔지만은 그 마중함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무릎까지 물이 차오자 급류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가서 저수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0세의 인생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나이를 빼보세요. 몇 년 남았어요? 어떤 분은 절반이 남은 분도 있고 절반 이상 남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절반도 못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고 힘들한 것보다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생애에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았다 해서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 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수옷이 맞는다 해서, 감옥에 갇혔다 해서, 그런 도적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 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때문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잠시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미안해 라고 했다면 바울은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고집했어요.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지만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가는 거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로마의 왕에게 재판을 받기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가이사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바울에게는 손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이사를 갑니다. 근데 바울이 왜 가이사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어떤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왜 승천했습니까?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파 왕과 권력의 정책. 여러분 베스도의 재판 상담을 듣고 있던 아그리파는 재판 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었다. 어떤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와 이야기가 나잖아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할까요? 그래, 베스도야 참 너 고생은 많다. 너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너 고민 참 많겠다. 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볼게 하면은 베스도의 말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베스도의 말을 듣고도 아그리파는 이 베스도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나도 이 사람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의 소리를 듣고 싶다.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담의 이야기가 그냥 베스도만 소가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은 당시 한 재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판에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예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참 이상하죠? 아그리파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그리파 왕을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베스도에게 자기 속상, 이 속의 마음을 털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가문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그리파 왕의 가문이 헤롯의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가문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이었어. 오늘 찾아봤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파 2세입니다. 몇 세다고요? 2세. 2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그리빠의 중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어요. 여러분 동방인 박사가 이 헤롯 궁에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왕이 나신 이가 어디십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모든 대제사장과 다 모아서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을 모아서 이 별에 대해서 너희가 풀어봐라 했더니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날 거다. 그런 메시아다.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이 동방의 박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이에게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도 경배할 수 있게 해라. 이 말은 정말 그 사실일까요? 아니죠. 이 왕을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했단 것이죠. 그때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를 대확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 바로 헤롯이 그랬단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대왕이에요. 이 헤롯 왕 바로 아그리빠 2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랬단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목을 베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어디에 넣었다? 옥에 넣었죠. 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게 되는 사람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그리빠 2세의 가문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증조부나 자기 친구였던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아름답게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특히 자기의 아버지였던 그런 정훈이 말했잖아요. 충에 먹어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2세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베스도가 무엇이랍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른 것이 없다. 종교적인 문제다. 이것을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마음속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것이 문제였는데 우리 할아버지였던 누구? 헤롯 대왕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이 아니었단 것이죠. 그런데 비참하게 죽게 되자 그런 지금 이제 마음속에 바울을 만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왕 옆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옆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버니게라는 여자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지금 누가 됐어요? 부인이 됐어요. 여동생이 부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친 아그리빠 1세는 한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딸이 두루실라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통역을 있었던 벨리스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아그리빠 1세는 벨리스 총독에게 자기의 딸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딸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둘째 딸이 있었는데 이 버니게를 헤롯과 결혼시켜요. 여러분 헤롯과 결혼시키고 자기의 친삼촌이었어요. 헤롯이 삼촌과 친삼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했다가 버니게가 그 삼촌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요. 왔다가 이제는 길르기야 왕이는 폴린과 결혼합니다. 폴린과 결혼해요. 이 버니게가 이 폴린과 결혼하면서 또 실증합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가 그 폴린도 버려요. 버리고 나서 이제는 오빠의 집으로 가요. 오빠 집에 가서 오빠를 꼬십니다. 그리고 꼬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빠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친오빠라고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버니게예요. 좀 복잡하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빠와 불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2세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복잡한 인생이고 버니게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뭔가 모르게 찔리죠. 왜 찔립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그에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바로 헤롯 대왕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입니까? 회개를 천국에 아꼈다. 너는 너희 동생의 아이들을 네가 취했구나. 그렇게 막 질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늘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정권을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그리빠 2세가 어떤 권한까지 있냐면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임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명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에 빠졌던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누가? 아글파 2세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겨야 하니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악한 가문의 상징의 정권이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멋진 정치장님처럼 내가 너에게 멋지게 만나고 싶어, 내가 제스를 취하고 싶어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봅시다. 시작. 이드나 아글바와 보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지금 이제 바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제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가도 되는데 무엇을 했다? 위험을 갖추고 자기의 권세이 이거야. 나의 권위는 이거야. 네가 나하고 상대할 수 없어. 한마디로 이 권위와 권세를 뭐한다? 바울을 확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을 만나는 장소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권위 있는 왕의 신부로 평안한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는 어떠합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내가 무엇인가 별을 달고 수많은 권위인 척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봤자 초라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는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세를 내밀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하더라도 목사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일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막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평가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평가의 사람의 입장이에요. 개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대한 평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뭐라 하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건가? 객관적이다. 자기 주관적이다. 내 생각에서 나왔던 사람의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또 저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20여 명의 성도들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라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긍정으로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울처럼 수많은 번역기가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하든지 베스토가 이야기하든지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든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신념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지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들은 누구이다고요? 사람이에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사람, 들의 풀처럼 마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복음을 위해서 손이 더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걸 알아요. 바울은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에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다시 한번 바꾸십시오.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잖아요. 반석에 내 믿음을 세워서 장수 나고 바람 일고 어떤 것이 부딪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믿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장해서 고난받았던 것은 바로 예수가 죽었고 그를 사랑하셨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을 잠시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했으면 권하는 것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산 것보다 진짜 진리를 말한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오로지 예수만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많은 말을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말에 우리가 현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여기 우리 집중하면서 나의 모든 영성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하나님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